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AI 시대에 목사가 필요한가요? 라는 초원에서 대답을 해주는 그 답변들이 가끔씩 나보다 나은데? 그래서 네. 이거 이러면 내가 필요 없지 않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내가 자살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지옥을 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가? 인간이 바라보는 죄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죄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을 수도 있는 건데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나요? 라는 잠깐만 시간을 저희가 조금만 생각을 네. 해볼게요. 잘 대답해야 돼요. 제가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항상 초원에서 오늘의 큐티 기능에서만 영상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새삼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올라온 콘텐츠 자주 보는데 연예인 보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떨립니다. 네, 이렇게 직접 와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초원 앱을 아직 사용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목사님들을 처음 뵐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에서 김학중 목사님을 도와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미디어 교회 학회를 담당을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큐티 하기를 통해서 초원을 사용해 주시는 크리스찬 분들께서 은혜 받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문하기 기능이 초원에 있는데 GPT, 인공지능이 어느 정도 학습을 통해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예민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초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왔던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었던 질문들 몇 가지를 한번 목사님들께 직접 여쭤보고 목사님들의 답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질문은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서 질문하기 기능을 통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보고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초원 질문하기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일단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구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 답변에서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매우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결정이며 영원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살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 마음의 어둠과 고통을 이해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제공하기를 갈망하십니다. 이렇게 알려주네요. 저도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자살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지옥을 가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가? 인간이 바라보는 죄와 하나님이 바라보는 죄가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똑같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저도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많이 제기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민감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서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다 구원하실 수 있다. 근데 그걸 안 막으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신가? 이런 질문들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그럼 하나님이 모르고 계셨나? 또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또 그런 제약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오래된 난제 중에 하나이긴 하거든요. 결국 그 자유의지라는 그 부분이 네네. 있잖아요. 네. 우리가 말판 위에 말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일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면은 저희가 거기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게 되잖아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넌 아니야. 너는 죄를 짓지 않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할 거야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이 사랑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스스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 거잖아요. 그쵸, 일방적인 건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계속 살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 살겠다라고 해도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자살하는 그 순간에 내가 이게 최선의 선택일까?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파하는 걸 보셨을 때 하나님의 아픔은 사실 더 크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감내하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다라는 걸 깨달으신다면 그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전 제 친구가 극단적인 선택을 20살 때 했었는데 아깝게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그 친구가 재수 학원을 가는데 그냥 어느 날과 다름없이 어머니께 나 학원 다녀올게 이러고 집 밖을 나섰는데 밖에서 이제
쿵 소리가 들린 거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저도 그 장례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그 가정을 돌아봤어요. 근데 그 가정이 제가 보기에는 지옥 같더라고요. 남겨진 사람들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슬픔들, 아픔들, 그리고 자식을 잃은 그 부모님의 그 황망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분들의 마음이 정말 지옥에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분명한 사실은 자신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문제, 남겨진 사람들의 그런 아픔들까지 저희가 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좀 질문이 더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자살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잖아요. 네. 이것 또한 살인의 일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인 거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보니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보이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면 내가 자살할 것 또한 하나님은 아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님이 믿어졌다면 내가 그렇게 죽을 것 아시고도 사랑하지 않았을까? 뭐 약간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세팅했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저는 이게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는 가장 편하고 간단한 사랑 표현 방법인데 스스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사랑이 더 위대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존재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선택을 기다리시는 거죠. 뭐 이거의 신학적인 논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정론이 더 맞다 아니면 뭐 자유의지가 맞다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모든 것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마지막에 삶에 대해서 평가받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하지 않는가. 누군가가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가나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오죽하면 내가 삶을 포기할 정도로 삶의 무게가 크고 지금 삶이 지옥 같은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울어줄 수 있고 함께 애통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를 생각하면 남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약간 좀 이어서 질문을 좀 더 해보자면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나요? 라는 질문도 제법 인기 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다 보니까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든 간다는 것은 알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사랑했던 반려동물 죽었을 때 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대표적으로 에덴 동산이나 뭐 노아의 방주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지만 거기에는 동물들도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만 봐도 거기에 노아의 가족들과 더불어서 동물들을 태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또 이야기하는 구절 중에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 말씀이 있는데 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맞아요. 독사골에 손 넣어도 다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그런 동물들도 그곳에서는 아름답게 서로가 하나 되어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과 행복을 또 동일하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사랑하는 동물들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가 자연 환경이나 이런 걸 딱 봤을 때 아, 하나님의 그쵸. 살아계심을 맞아요, 느끼잖아요. 맞아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풀 한 폭이 없고 동물 한 마리 없고 그쵸, 그건 아닐 그것이 것 같아요. 천국일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살아생전에 키우던 제 강아지 다시 한 번만 보고 싶어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안 돼, 영혼이 없어서 안 되라고 하실까? 또 엉뚱한 것 같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게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키우던 강아지가 천국에 가는지 안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엔 또 이렇게 사자랑 뛰어논다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봤을 때는 동물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또 막연한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조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인간은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좀 특별한 존재잖아요. 성경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만물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인간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반려동물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은 하지만 조금 더 집중을 해봤을 때 인간에 대한 구원 부분이 더 우리의 관심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돌아가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장된 대답인 것 같아요. 성경의 중심에서 한다면 인간의 구원에 대한 역사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저도 동의합니다. 환경신학이 요즘 많이 발전을 해가지고 약간만 덧붙이자면 그런 네.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성경도 사람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 만들기 이전의 세상도 바라보시면서 좋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고 만드신 다음에 사람에게 부탁하셨던 일이 뭐냐면 만물을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잘 다스려라고 청지기의 역할을 맡기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AI 시대에 목사가 필요한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만이 방한했었어요. 그때 초원도 같이 갔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샘 알트만한테 했던 질문도 비슷한 질문이었어요. AI가 종교 또는 종교 집단을 대체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그때 샘 알트만이 했던 답변도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스인 것 같다. 하지만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AI가 이제 인공지능이 아니라 하나의 기술로서 잘 활용한다면 도구로서도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 과연 목사가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목사님들의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술로서 사용을 하는 거지 AI가 목사를 대변하거나 한국 교회를 대변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와 이원행 목사님이 촬영했던 영상을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이 선하게 사용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이야기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서는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AI에 대한 막연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사용해보지도 않고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만 듣고 막연한 공포. 네네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저는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사용해보시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도 있고 더 잘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AI가 지금은 사실 사람과 거리가 멀다. 근데 점점 더 사람과 가까워지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AI가 대신 할 수는 있겠다. 그러면 목사가 하는 역할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역할이 없으면 결국 그 존재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AI의 기술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리를 빼앗겨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지만 적절히 활용하면서 남는 에너지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또 다른 역할로 해낼 수 있다면 목사님들이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이건 아니야라고 거부하는 사이에 기술은 발달해서 그쵸. 어쩌면 목사님들의 역할은 다 사라질지도 모르거든요. 그거를 오히려 받아들이고 활용하면서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더 본질적인 부분들에 영혼을 케어하는 일들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목회의 영역이 열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능적인 건 가능하다. 하지만 네네. 잘 활용하면 우리가 더 넓은 지평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답변이 네. 좋았는데요. 네. 부활절 때 초원에 질문하기 기능을 활용해서 설교 대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굉장히 여러 개가 들어왔었어요. 아니면 부활절 관련 뭐 기도문을 생성해줘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서 목사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서 들었던 생각은 큐티를 준비하거나 초원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이기도 한데 오히려 이 AI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정말 목사답게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해주는 만들어주고.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목사를 더 목사답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그런 그런 좋은 말이네요. 의미에서 AI가 참 선한 도구로 선용되면 좋을 거란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기술이라는 것이 막연하게 뭐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누가 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술의 방향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원도 개발할 때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드는 그 이유 자체도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고 사실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그 기술 자체를 이제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옛날에 스마트폰, 아이폰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닐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저는 오히려 스마트폰이 있어서 24시간 성경책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술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TV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예배를 접하는 것들이 비신앙적인 것처럼 여겨왔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더 하나님을 쉽게 접할 수 맞아요. 있고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선한 도구로 출범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초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간증 영상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시고 초원 질문하기 기능에서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을 목사님들과 다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서 1부를 마무리하고 2부로 다시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 메일 큐티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메일 큐티가 메일 묵상인가요? 다시 여기서 할게요. 초원이라는 앱에 뭐라고요? 하루 묵상인가요? 오늘의 큐티인가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항상 초원 앱에서 하루키티라고요? 이거 나중에 꼭 써주세요. 아,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오늘의 퀴즈.